헬라어는 여기 본문에서 오늘 그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되다라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새로움을 뜻하는 네오스라는 단어와 다른 하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과 질적으로 새로운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말을 하지요. 새롭게 된다. 또 질적으로 아주 새롭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된다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최후 심판도 끝났고 이제 원수 곧 아무것도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없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갔고 새롭게 되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적으로 새롭고 또 질적으로 좋은 이 준비된 창세전부터 준비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불순종으로 천국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신라곤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근데 그거를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가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상실된 그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은요, 이사야서 65장 17절, 66장 22절 이런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바로 그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또 이제 그 네오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질적으로 새로운 것.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그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질서를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이고 지극히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흔적이 씻기고 더러운 것들이 정리되고 또 가시적인 것과 엉겅퀴가 제거되고 새로운 세계, 우리 몸의 구속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타락한 세계 속에서 죄인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 성경에 말씀이 되어져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이미 임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들이 떠나간다.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나라를 막 이루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새 땅, 새 하늘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준비된 것이 내려온다.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 준비된 것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다 준비된 것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예, 이런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허덕이고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살기가 얼마나 그 방해들이 심한가.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오늘 2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다 준비돼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으려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겠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4절부터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는 그곳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우는 아프고 이런 것이 없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우리가 마시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뭐 그냥 형식적인 어떤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성결하시고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자들이 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에 깨달으셔서 우리가 말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 생각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속에서 마음 먹은 대로 행하잖아요. 우리 행하는 게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요? 마음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정직한 영이에요.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거짓된 것은 거짓말하고 또 행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속에는 원래가 본성적으로 타락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야 돼요. 우리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다 거짓말해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뺏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신다. 절제하게 하시죠. 뭐 시기 질투 분노 여러분 사람들이 껐듯하면 분노하지요. 근데 이 분노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내 속에서 분노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죠.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거는 아니고요. 자꾸 훈련하고 또 자꾸 이것을 내가 참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내 안에서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깨달지 못하면은 뭐 그냥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질투가 있거나 이러면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자다. 저 사람을 괜찮게 생각한다 그러면 음란하다. 이미 너는 간음했다.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자다. 살인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감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대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용서받았기에 그리고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켰다라는 증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우리가 십수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늘나라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준비되는 자가 이 땅에서 되어져야 거기를 소망할 수 있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땅에서 삶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거기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예를 들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준비돼서 내려오면 거기 주님 하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같이 그분과 영원히 살 건데 그분하고 새롭게 만난다고 그래서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분과 아들과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음녀와 속성을 가진 이런 자로서 때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때에 따라 자신을 감시하는 비겁한 자,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내가 평안하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막 이 해금자들과 같이 막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감정대로 세상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평안하질 않아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번 삼으셨다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기만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 말과 행동과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닮아가면서 순종하시면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준비된 자로서 하늘에서 준비된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거기에 주님이 계실 때에 거기에서 아무렇지 않게 늘 함께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 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사 주님 앞에 세워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